하나님의 경영 방식 중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 통로는 상급입니다. 상급. 뭐라고요? 네, 상급. 상급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급을 달라.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상계 세상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을 달래.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상한 뭐랄까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상만 바라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인생을 보면서 참 써요. 마음이 써요.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공급은 정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공급을 받으려면 두 번째 공급 방식은 따라 은혜. 예, 두 가지 있으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급받고 있으면 은혜를 구하세요. 자, 근데 사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충성을 다하면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전체 성경이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삶을 봐도 이것보다는 은혜로 주시는 게 더 많아요. 은혜로 주시는 거 말죠? 그리고 큰 것도 은혜로 주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은 항상 뭘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기대감이 요거였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걸 주시더라는 거죠. 요게 은혜예요. 그냥 마음에 그냥 잠깐의 감동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들은 항상 은혜로 오더라. 이것을 따라서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이전보다 뭐를 먼저 받기로 원해야 돼요? 선물. 따라서 선물. 은혜의 선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난데없이 누가 선물을 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 이번에 생일인데 선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저는 이제 선물을 요청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싼 거 요구 안 해요. 이번에 딱 4명한테 3만 원씩 내놓으라 그랬어요, 내가. 왜? 내가 필요한 거 따져보니까 12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비싼 걸 할까?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를 주는 게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분께 늘 나아오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함이 없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누리세요. 딸은 많이 누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많이 누린 걸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상급은 있어요.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에 상급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상급도요, 생각보다 크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상급은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나라에서 엄청나게 받는다.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상급이 주어지는 통로가 있고, 또 그리고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왜 우리가 헌신하느냐,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면 통로와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뭘 주셨다고요? 근데 뭐예요? 그게 은혜가?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선물의 분량대로면 이거 뭐야? 누구는 많이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봅시다. 주님의 선물의 분량은 한계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은요. 그죠? 모든 게 그분 거잖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만유란 단어 썼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충만하시는 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았더라면 지금 우리의 권세, 우리의 지위, 우리의 부유함이 어떠할 것 같아요? 근데 왜 못 받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하늘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 자신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그 선물을 받을 나의 그릇 때문이다. 네, 그릇이 크면 다 받아요. 그릇이 작으면 다 못 담아요. 따라서 합니다. 그릇을 키우자. 그릇을 키우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에게 이런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계전투네. 각계전투.
단체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물론 단체전 상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과 축복들은 따라서 합시다. 개별적인 것이다. 물론 이제 부모가 잘 돼갖고 복을 받으면 자녀들이 누려요, 그죠? 누려요. 어떤 부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면 정확하게 이름 모르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근데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막 불을 안 물려주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 같아요. 유학을 가서 이제 어떤 과정을 밟는데 그 다음 과정으로 진학을 하려다 보니까 아버지의 재정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다 띄어서 갔는데 이게 학교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아들이 이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하더니 아빠, 우리가 이렇게 부자였어? 아버지가 한마디 했답니다. 아니,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 내가 부자야. 이게 정답이죠, 그죠? 맞아요. 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우리 하늘아버지 부자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릇, 맞죠? 인격의 그릇, 우리가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셔야 돼. 아멘. 그 만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많은 걸 담기를 원하세요? 그릇을 키우세요. 예, 이게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건 크기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품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그래도 배포가 큰데요? 근데 배포는 큰데 인격이 아닌 사람이 있어. 두 가지를 갖추셔야 돼요. 두 가지를. 첫째는 크기와 품질입니다. 아무리 커도 여러분 품질이 안 좋으면 담다가 깨져요. 충분히 하나님의 그 무거운 그 질량, 엄청난 중량의 그 선물을 받으려면 충분히 견딜 만한 뭐예요? 견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크기보다 어떤 걸 지금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냐면 견고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뭐해? 깨져버리잖아. 큰 것도 아니야. 누가 살짝 건드렸는데 와장창 무너져. 이거 경험해 안 해요? 경험하죠.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그릇들.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해 질그릇뿐만 아니라 은그릇, 금그릇도 있다. 아멘. 그럼 질그릇에 머물러야 돼요? 금그릇까지 가야 돼요? 갑시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냐면 연단을 받아야 돼. 근데 연단은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광야가 필요해. 근데 광야를 다 들어가기 싫어해. 여러분, 이 연단과 여러분 그 광야를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인생을. 계속 말씀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덜 맞고 싶고, 나는 말 그대로 연단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망치로 두드리는 거잖아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장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 찬물에 집어넣고 망치로 쳐서 그릇을 만드는 건데, 근데 내 입장에서는 제발 그만 좀 두드리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셔서 들으세요, 그거. 그래서 적당한 그릇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몸을 주실 때 다시 깨져버려. 연단이 클수록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게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 이왕 통과할 거 나중에 또 통과하지 말고 지금 세게 통과합시다. 혹시 지금 인생이, 지금 기간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왕 할 거라면 세게 패주세요. 근데 대부분 안 그래. 조금만 패니 좀. 그 결과가 우리 그릇을 잘 준비 못하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고난의 기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오래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게 빨리 끝날래요? 천천히 오래 갈래요? 세게 빨리 끝내고 싶어요? 너무 아픈데? 괜찮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에는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해요. 맞죠?
그래서 그릇으로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그분이 나름대로 준비하시는데 우리도 예스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뭐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셨대. 주셨구나. 또 주실 거예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과거형으로 썼는데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주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은 사람들이 있대요. 이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사로잡혀야 돼요. 냅둬요 이러면 안 돼.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길 그냥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주님 손에 있지 않으면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여러 엄청난 계략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예수를 닮은 자들은요, 그놈이 너무 미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세상으로 나간 순간 원수가 와서 내 뒤통수라도 분명히 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냅둬요, 난 나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곁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사로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잡으시고 그 모든 인생을 잡으신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따르면 선물을 주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물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는 따라서 교회를 주셨다.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실 교회예요. 근데 이걸 성도들이 몰라. 우리는 내 개인적인 선물만 원해. 항상 내 걸 지키기를 원하고 내게 더 풍성하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너희 개인적인 축복도 괜찮은데 내가 너희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중요해. 왜냐면 그 교회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을 담을 그릇이야. 공간이라는 거야, 공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단은요, 계속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죠. 회방하려고 하죠. 어쨌든 교회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시스템을 바꾸든지 정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 전쟁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 움직이든지.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못 살아나가, 이런 마음을 주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왜? 우리가 복받기 원치 않거든요. 그러면요, 그리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 때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뭐 온라인도 교회인데. 요즘 자꾸 온라인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옛날에 만약에 성경 온라인 시대까지 얘기하면 온라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은 개념이 뭐냐면, 온라인에서도 모이는 거 모인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것은 모이는 것은 몸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선물인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을 안 해.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교회 때문에 감사한 적 있으세요? 물론 이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 되면 우리가 일부러 헌금 봉투 안 해도 여러분 창립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창립을 감사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소속이 됨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마음의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많이 복을 쏟아붓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자, 그게 이제 9절 보세요. 9절 일단 봅시다. 9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은 성육신 사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 그리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위에 계시다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신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이해되시죠? 성육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게 9절이고요. 자,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은 충만한 축복이에요. 근데 첫째 누구예요? 교회.
다시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통로가 있잖아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 예수님. 또 누구? 유대인. 또 그리고 교회. 그리고 만물, 이방인 만물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 축복을 교회에 부으실까? 몸이어서 그래, 몸. 자신의 몸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것 누구 몸에 줘요? 자기 몸에 주잖아. 좋은 옷. 아니, 자매들 가끔 싸우는 거 보면 네가 내 옷 입었어 이러더라고요. 언니 옷이 이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옷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입어요? 좋은 음식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아니, 물론, 아니, 목사님, 아니, 우리 자녀, 애기들 생각나고, 애기들 먼저, 그거 말고. 몸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 뭐래? 네 몸 말고, 네 몸을 위해서 사지 말고, 나의 몸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부름받았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교회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광야도 교회예요. 골방도 교회예요.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초대교회 보면 성전에 모이든지 그들의 집이 있든지 무엇하기를 교회의 모든 모양을 통해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와 전도하기를 뭐에 따라? 힘썼더라.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제대로 관여를 못했어. 왜냐면 그때는 반역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좀 지켜 이거. 그래서 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고 우리가 이미 벌써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돼. 일단 물론 우주적인 교회가 있지만 일단은 적어도 지역 교회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적어도 몸이 와 있는 교회들을 지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재직 세미나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고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맞습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너는 교회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내 몸을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머뭇거리면 이상한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 연예인이 간증한 걸 들었는데 그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그가 물론 천국 체험을 한 건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대요. 너 뭐 하다 왔냐? 근데 그 질문이 자기가 살았던 자기 방식의 인생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적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주님 물으시대요. 너 뭐 하다 왔냐? 대답할 말이 없더랍니다.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이 얘기는 내 몸인 교회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를 물으실 거예요. 반드시 물으십니다. 왜? 우리를 교회에 모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거기서 뭐 했냐를 물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를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교회보다도 교회 거는 그냥 막 얻어먹으면 돼. 그냥 빼먹으면 되고 교회에 있는 거 여러분 마치 어떤 거냐면 보조 배터리 하나 해놓고 10개를 거기다 꽂아버리는 거야. 보조 배터리 충전을 안 하고. 보조 배터리 오래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를 거기다 비유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말 그대로 완충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충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모르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 보면 교회 관계없이 복을 받던데 아니 그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잘 기억,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세상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도요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이미 부어놓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보면 자기가 꿈꾸는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목적했던 어떤 것을 이루기도 하고요, 좋은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요,
자기가 소망했던 직업을 갖기도 하고요.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기독교 신앙인은 하나로 가야 돼. 하나도. 어디 하나로 가야 되는 자리에? 교회. 여러분의 꿈은 교회가 돼야 돼요. 나보다도 우리 교회. 나를 부르신 우리 교회. 이게 여러분이 소원이 되면 주님께서 그렇지, 네가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기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충만해지길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직임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몸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직 미완성이야 이러고 막 써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2장 22절.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예요? 치여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충만을 공급받는 이 교회를, 이 그릇을 여러분 외형적인 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신령한 집을 짓는데 든든하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따르면 함께 짓는다.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네. 우린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냐? 함께 지어져 가네. 이게 우리의 늘 고백이 돼야 돼요. 함께 가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울고. 이게 안 돼. 냅둬. 자기가 하고 싶은 다 냅두래. 원하는 건 다 빨아먹으려고 그래. 이건 함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전에 윤필일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거머리처럼 막 달라붙어갖고 막 빨아먹었다는 것처럼 어떤 분은 거머리 신앙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채우는 신앙을 하자. 그래서 채우는 신앙을 봤더니 꿀벌이 신앙이더라고요. 벌은 계속 채워. 거머리는 계속 빨아먹어. 자기 자신에게 정해. 나는 거머리 신앙이었나? 꿀벌이 신앙이었나? 알죠? 어떻게 돼야 돼요? 꿀벌 신앙으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벌이 그렇게 모아가면 누가 풍요해져요? 벌이 풍요해져요. 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스스로 혼자만 말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는데 먼저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재림하여 주 예수님과 그리스도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1000년 동안 충만하게 하시고 세세토록 다스릴 그 나라를 우리는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지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만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나를 충만하게 하심을 믿고 기대해야 돼요. 교회구나, 교회.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높아지고 우리 교회 몸이 온전해지고 우리 교회 몸이 생명력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가 가득 차고 충만해지면 여러분 충만해집니다. 한번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데 그 공간에 가득 찬 영적인 것이 충만하면 알아요. 자기가 늘 고백을 할게요. 지난주 구재동 목사님 왔다 갔어요. 기도굴이네요. 그래, 기도굴. 아는 거야. 이미 기도로 꽉 차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도요. 이분도 기도하는 분이세요. 이분도 성령사역 다 우리 그날 간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딱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뭔가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오니까 몰라. 제가 계속 간증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재성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래서요, 내가 교인들에게 반드시 말하겠다고.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말고 정말 교회로 해서 교회가 충만해지길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무엇을 충만하게 하시는가? 교회와 성도에게 충만케 하시는 일들을 제가 신학성경 찾아보니까 첫째는 다른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교회는 뭐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자, 짧게 했어요. 자,
초록기를 공부하시면 알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시는 거고, 진리는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리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분께 반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와 권능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고, 로마서에 보니까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다 그랬고, 골로새서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 여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 조금만 넘기세요, 뒤로. 제 성경에 325면에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326면. 골로새서. 자,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마 한 번 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그 신성이 육체 안으로 가득 거했는데 뭐라고 말씀해? 너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가장 큰 충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예, 그럼 예수님은 충만한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 같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충만을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가장 최고봉.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도다. 교회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우리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선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첫 번째 우리가 이해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라는 이해인데, 그걸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못해요. 아세요? 내가 아무리 씻어내고 아무리 닦아내도 또다시 더러워져. 맞습니까? 어제 씻은 것 같아. 근데 오늘 아침에 망가졌어. 오늘 아침에 더러워졌어. 생각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지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영원히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덧입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덧입으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덧입는 방법으로 뭘 주신 거냐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할 때서 뭐예요? 죄를 씻어버리고 허물을 씻어버리고 계속 거룩을 덧입고 어디까지 가나요? 지성소까지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교회는 뭐예요? 그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계속 들어가는 거야. 교회를 탈출해야 돼요? 교회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자꾸 탈출하려고 그래. 왜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못 보거든.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다. 예, 그것에 가장 충만한 것이 뭐냐면, 가장 정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몽상 담은 충만함이 아니라 항상 물질에 맞는 거, 물질. 부유에 맞는 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의식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금 오염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축복하면 항상 돈이야. 어느 날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았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받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 그분의 몸인 교회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선물, 가장 큰 것은 그분이 주시지만 예수님이에요. 에베소는 그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선물 말고요, 그 선물 말고 다른 걸 주세요는 땡깡을 부리는 어린 아이가 아닌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그거를 또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설교할 겁니다. 제발 좀 어린아이를 좀 벗어버려라.
그럼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가가 관건이겠죠? 어떻게 충만인데,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그 충만을 위해서 따라서 쏟아 부어 주신다. 벼락 맞고 싶어 하시잖아요. 특히 돈벼락 맞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말고 성령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더라. 아멘. 그분의 일하는 방식과 모든 걸 통해서 약간 잠깐 이렇게 좀 성경에 분류한 거지, 그분은 하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할 충만함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네. 그리고요, 몸인 그리스도의, 먼저 그리스도의 몸에 부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몸에 부으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충만을 누리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몸에 붙으면 돼. 이거 모르세요? 몸에 붙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 이미 붙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다. 지체는 뭔지 알죠? 우리가 외형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모든 것, 장기들, 모든 기능을 하는 것들을 지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뼈도 그렇고요, 세포도 그렇고요, 힘줄도 그렇고요, 혈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몸을 지탱하는 뭐예요?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희성이가 좀 잘 견디고 있는 희성아,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난지 얼마 만에 담낭을 떼버렸더니,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그게 염증이 생기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그분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제가 그러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내가 혹 고통을 주는 건 아닐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몸이 되어지는 거라면 건강한 장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한 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더 입어야 돼요.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럼 그가 너희를 가르칠 거야. 그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야. 그럼 너희는 그 길을 따라오면 돼.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몸인 교회에 밀착해야 돼요.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적어도 아들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르심을 지키셔야 돼요. 제가 이 부르심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지켜요. 여러분, 지금 중보기도라는 이 독특한 사역은 우리 외에는 못 지켜요. 누가 지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여기도 안 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도 아니고, 그때 아주 쉬운 일도 아닌데,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쉬워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 중에 하나야. 중보기도라는 게 실체가 잡히질 않아. 어떻게 보면 피부 안에 들어있는 장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많이 깨달았어요. 희성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밥 한 번 더 살게. 네 제대로 좋아지면 꼭 얘기해. 목사님 밥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온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충만하게 여기고 가장 큰 선물이 여겨야 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걸 사모하셔야 돼. 그러면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하니까, 오늘 그러더라고요. 내가 음식을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막 과식도 하고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많이 먹을 때 더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따라서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공동체다. 그 자꾸 이거 꺾으셔야 돼요. 이거 꺾어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실 텐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요? 중보기도 열심히 했죠. 하나님 그때 안 보셨습니까? 당당하게. 아멘. 이거 왜 여러분 하면 더 뭘 원하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을 저 오지 아프리카 가서 무슨 선교하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가끔씩 갈 때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하기 싫은 여러 가지들도 시키시던가요? 나는 되게 보기에 너무 굉장히 양반적인 일을 시키셨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에어컨도 틀어놔, 조명도 틀어놔, 바닥에 히터도 해, 음악도 틀어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것 없이 떼앗볕에 나가서 해야 될 일 시켰다면 우리 좀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성해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슬픈 몸으로 가면 안 돼. 자, 여러분 보세요. 몸인 교회에 밀착하여 연합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머리이신 예수님께 밀착하여 연합해야 한다. 네,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냥 늘 붙어 있어요. 난 예수님과. 그래서 캠페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구재상 목사님 와서 정의를 하나 해놓고 하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believe예요. believe, 삶이 되되 believe. 제가 메모를 했어요. 믿음은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여러분, 삶이 안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 맡기신 일들이 내 삶이 된다면, 내 일상이 된다면, 내 루틴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믿는데 내 몸이 안 움직인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삽시다. 8월 달에 2탄 갈 거예요. 2탄. 8월 달에 예수님과 함께, 원래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다가 예수님과 함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화하고, 그리고 후반기 때, 완전 후반기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한 건데, 이스라엘과 함께는 할지 안 할지는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과 함께.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캠페인 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이 삶. 그냥 여러분 삶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따라 그것이 믿음이다. 참 영어는 참 여러 가지 보면 그 좋은 조합의 그 단어, 그 언어인 것 같아요. 히스토리도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 히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가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believe, 맞아요. 삶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믿음을 살아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충만보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충만에 관심을 두고 함께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걸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충만보다도 그것도 몸의 충만, 그분과 밀착하고 교회에 밀착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래서 빌리브 하리라. 따라 빌리브 하리라. 다시 비리브 하리라. 자, 따라 빌리브 하리라. 다시 비리브 하리라. 빌리브를 나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면 삶이 되게 하리라.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늘 받아 누리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